우리도 일생에 직업을 갖게 되죠. 일을 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이 일이죠. 일.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든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며 일과 연관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혼이죠. 결혼이고 또 그 다음에 직업인데 야곱이 이 결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는 직업에 관련된 그의 일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우리 사실 삶이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일 속에서 우리는 수없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만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과 만남이 얽혀져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인생에 익어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직업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입니다. 처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임금으로 일하죠. 속고 또 7년을 더 하니까 14년을 노동을 목축업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6년을 더 붙이면 20년 이 라반의 집 객지에서 아주 힘든 이 하드잡이, 이 목동, 이 가축을 치는 이런 이 팔레스타인의 이 아주 열악한 그 기후, 그죠? 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에는 아주 춥고, 낮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곳. 또 초원이 막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목축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수없는 가축대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풀을 뜯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그 시대에 널려져 있는 그런 환경과 굉장히 잘 어울려진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무 조건은 아주 나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 조건과 환경보다 더 힘든 게 있죠.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자, 간교한 야곱이었지만 라반과의 머리싸움에서 번번이 집니다. 이것은 지난날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를 이제 라반에게 톡톡히 당하고 있는 거죠. 곱으로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알 수 없는 것이죠. 라반은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보스 순위에 들만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느냐?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주당 얼마 그러다가 나중에 바꾸자 그러고 또 바꾸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악덕 이런 고용주의. 교모하게 야곱을 속이고 이용하였습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일을 하며 살죠. 그런데 이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터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그 일터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 어떤 직업 자체보다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남이 보기에는 꽤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삶의 태도,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참 행복하게 또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직업, 마음에 안 드는 상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며 하루하루 버텨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죠. 우리의 일상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일에 대한 태도는 동일하게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앞부분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 일들 속에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장이었죠. 보디발의 집의 노예.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현재의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들 때, 힘들면 그때는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가운데서도 버텨내며 영성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그만두어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 그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 40년이 필요했고 요셉에게 13년이 필요했고 야곱에게 20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동의 현장 속에 그게 용광로일 수도 있어요. 막 돌리시는 거죠. 그때는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모든 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일터에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보다 더 교활하고 더 교모한 질이 안 좋은 인간을 딱 옆에 붙여서 그를 다루고 계시죠. 그가 아버지나 형에게 한 것에 몇 배의 속임을 당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인간을 만나 이렇게 고생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라반의 모습 속에 야곱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폴 투에니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함께 살게 하실 때 나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속에 뭔가 이유가 있어요. 예. 나는 그만두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끝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그 하나님의 일터, 우리의 그 작업장,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야곱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라반과 품삯을 가지고 이제 의논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이용만 당하며 살 수가 없었어요.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한 이제 딜을 합니다.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가족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아주 후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라반이 그런 제안을 했지만 이제 야곱이 이제 협상안을 제안을 하나 하는 거죠. 사실 야곱은 이 팥죽 한 그릇으로도 형과 딜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협상의 귀재예요. 오늘 또 이 외삼촌과의 협상을 보면 윈윈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협상의 최고는 윈윈이에요. 그도 살고 나도 살아야 돼. 큰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야곱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 당해왔어요. 이제는 새로운 반전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오늘 길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야곱이 합니다. 야곱이 제시하는 제안은 오랫동안 가축을 돌보면서 생긴 어떤 노하우인 것 같아요. 벌써 자그마치 14년의 세월을 양을 돌봤죠. 일을 하다 보니 양은 거의 희고 염소는
검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룩무늬의 양이나 염소는 거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에 착안을 해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기발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현재 흰색의 양떼와 검은색의 염소, 그리고 현재 있는 아주 모든 얼룩무늬의 가축들은 삼촌이 다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의 다 삼손 거라는 거예요. 삼촌에게 양보를, 삼촌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태어날 얼룩무늬 양과 염소는 내가 가지겠다. 라반은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제안이에요. 라반은 지금 머리가 한 바퀴 돌면서 얘 바보 아니야? 이제 그런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빠른 라반은 야곱이 어떤 머리를 굴리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룩무늬 가축들은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다 보내고 원천적으로 야곱과는 3일간 거리를 정도로 격리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룩무늬 가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를 다 해버렸어요. 얼마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얼룩무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인간적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사실상 모든 것은 라반이 소유한 것이고 야곱의 시작점은 제로예요. 제로나 마찬가지. 자, 그러니 라반이 이 제안을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출발이었습니다. 라반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야곱은 불리해 보여요. 드디어 게임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본래 계획한 대로 작전을 실행에 옮기죠. 자, 야곱이 한 것은 뭐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내서 흰 무늬를 내게 해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그 푸른 가지의 그 벗겨진 가지를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는 그 개천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오면 그것을 딱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새끼를 베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새끼를 베도록. 암수가 새끼를 베도록 하는데 그 벗겨진 흰 나무 무늬를 보고 이제 새끼를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 앞에 새끼를 이제 베게 했는데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놀랍게도 야곱이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태어난 데 보니까 알록달록한 거예요. 알록이 달롱이가 나온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40절 위에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양들은 모두 야곱의 것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게 되었을까?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 버드나무 가지나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바라보고 이용해서 새끼를 빼면 이게 알록달록한 게 나는 일련의 이 일들은 유전공학적으로 증명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게 매직인지 과학인지 알 길이 없지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야곱의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수완이 있는 사람이고 일을 해도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쓰면서 일을 하는 사람. 창의력도 있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창의력이 있는 비즈니스맨. 자, 그는 이 양을 치면서, 가축을 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며 내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시도한 이 방법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야곱의 머리로, 재주로, 그런 경험으로 이런 결과가 났다면 이 이야기는 야곱의 개인 성공 스토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 내리는 결론의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요. 야곱이 어떤 결론을 나중에 내리느냐면 라반과 결별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1장 한 장 넘어가서 31장 42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이 얘기는 종합하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험난한 작업 현장 속에서 수없는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근데 마지막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고 기이하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자,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에게. 빅게임의 결과는 야곱의 압승입니다. 이 마지막 판에 계속 야곱이 지고 하다가 이제 막판에 뒤집기를 했습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43절에 오늘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요즘 우리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매우 번창하여. 그러니까 새끼만 나오면 알록이에요. 새끼만 나오면 달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튼튼한 놈만 골라가지고 또 교배를 시키니까 더 튼튼한 알록이 달록이 나오는.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리야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반도 야곱에게서 이런 낌새를 느낀 적이 있어요. 야곱이 그의 집에 들어온 이후 자신의 집이 상당히 번창한 얘기를 이제 라반의 입에서 얘기해요.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랬어. 이 야곱이 자기 집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가축들이 막 늘어난 거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것은 야곱도 라반도 인정하는 바예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요셉 스토리도 똑같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그걸 알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과 사업체에 여러분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주인이, 보스가 얘는 안 돼. 같이 있어야 돼. 나와 함께 있자. 지금 야곱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 나와 함께 있자. 이 깡패 같은 라반도, 이 도둑놈 같은 라반도, 이 설명할 길이 없는 역사들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터는 중요한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치열한 노동 현장 속에서도 우리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똑같이 땀이 엉킨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그 일터 속에 그 수없는 사건과 만남 속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이 단순히 먹고 사는 그 일터의 현장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소명의 자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너무 그 일에 얽매여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나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요셉의 스토리도 얼마나 어려운 삶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을 객지에서 어린 나이에 고군분투를 해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그게 빅 픽처란 말이죠. 큰 그림이에요. 그게 당장은 안 보여요, 여러분. 이 퍼즐판과 똑같아요. 퍼즐 전체를 보고 이 조각을 전체를 본 사람은 이 한 조각을 보고 너무 고민하다. 이게 이쯤 되는 거구나. 이걸 못 본 사람은 이거 한 조각밖에 안 보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견뎌내기 힘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큰 그림을 보는 거. 그런데 이 큰 그림은 나 홀로 못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야곱도 베들레헴의 그 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일터는 좋은 훈련장입니다. 단순히 생존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 그 일터에서 수업을 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 속에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끝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헤게모니, 우리의 인생의 변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수를 일으키시면 절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이끌어 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짐으로 그 일이 하나의 노동으로 끝나고 그 노동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저주로 끝나지 않고 그 노동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